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들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을 찌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여호와가 이르되 너가 이곳에서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시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내리라. 이 성에 이름을 부으시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모두 다 심판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 아버지가 되어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양식에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예, 자주 나눈 말씀입니다. 잘 아실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10절에 브엘세바는 집이죠, 집. 예. 그리고 하란은 자기 외삼촌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40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야 됐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뺏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형이라고 했죠. 뭐 쌍둥이니까 몇 분 차이 나지 않는 형이죠. 형 에서가 이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으니까 돌아가시면 이제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예, 그런 얘기를 혼자 말을 하는 것을 엄마가 듣고 아들이 이러면 안 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해서 급하게 집에서 도망갑니다. 급하죠. 잡히고 죽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친척집이라고는 이제 외삼촌이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11절 가다가 해가 졌습니다. 거기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잠은 자야겠고 뭐 지금처럼 무슨 뭐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죠. 예. 그리고 밤에 뭐 불이 있습니까? 해지면 다 자야죠. 그 잠을 자도 불안합니다. 혹시 자고 있는데 잡히면 또 어떡합니까?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멀리 가는데도 아무것도 제대로 챙겨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라도 좀 생겼으면 어디 들어가서 좀 재워달라고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야 됐습니다. 참 이 인생이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가련합니까? 예.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살아남아도 또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무슨 걱정을 하고 있었냐면은, 예.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걱정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급하게 나와서 도망가다가 보니까 준비한 것이 없어서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들판에서 잘 줄 알았으면 뭐 침구라도 하나 야외에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 주워서 그 딱딱한 돌을 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고 있고 일단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살아남아야 됩니다. 형의 손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자, 외삼촌이 아는 곳은 외삼촌 집인데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엄마 믿고 가는 건데 그 외삼촌이 나를 알아볼지 알아보기는 할지 또 알아보고서도 환대할지 박대할지 쫓아내진 않을지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야,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벗어나면은 날 먹고 살 수 있는지 나중에 어떻게 집에나 돌아갈 수 있는지 참 인생 정말 비참하게 됐습니다. 불쌍합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잠을 잤는데 그런 상황에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아마 너무 피곤했는지 순간 뒤척이다가 아마 잠에 골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사닥다리가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땅에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꼭대기가 계속 사닥다리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하늘에 닿아야 됩니다. 하늘에.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락내리락 막 정신없이 바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이렇게 바쁠까요? 무슨 일로? 왜 바쁘겠습니까? 생각 한번 안 해보셨나요? 당연히 바쁘죠. 야곱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쁘겠습니까? 야곱 때문에 바쁜 일이 아니면 이 사닥다리와 천사들이 왜 야곱의 꿈에 나타납니까?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3절. 그래서 이제 자, 꿈에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이 땅에 사닥다리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왼 사닥다리가 쭉 올려다 봤더니 그 사닥다리가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하늘 끝에 다 있었는데 그 하늘을 본즉 뭘 봤습니까? 올려다 본즉 그 하늘 끝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서 계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적이 거의 그 보좌에 왕의 왕으로 이렇게 좌정해 계시지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을 봤더니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위를 보셔야 됩니다. 위를 올려다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야곱은요, 뭐만 생각했습니까? 예. 지금 축복 뺏었어. 예. 야곱이 축복을 안 뺏었으면 축복이 야곱의 것이 안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참 너무,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리브가는 엄마는 아마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라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마 40년 지나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정신이 눈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왜 축복을 하나님 분명히 작은 자한테 주시다 그랬는데 왜 큰 자 그냥 세상 생각대로 큰 아들한테 주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깨어있는 리브가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리브가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동생한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약에 엄마나 야곱이 나서지 않아서 그 축복을 뺏어오지 않았다면 그 축복이 에서한테 가고 동생 야곱한테 안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자꾸 이제 그 상황을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예. 이삭 아버지 때는 좀 난데 할아버지 때 어떤 일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부르셨죠.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경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기근이 닥쳤던 땅도 갑자기 양식이 많이 나고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다는데 멀쩡하던 땅이 갑자기 기근이 닥쳤어요.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약속은 어디 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버리고 야 이거 먹고 살겠다. 어떻게 하냐? 저기 애굽으로 가면 되겠네.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아무리 기근이 닥쳐도 강물이 있으니까 양식 가자. 쭉 내려갔다가 와이프 뺏기고 비참하게 됐죠.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근데 상황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 꼭 말씀하고 반대로만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부여잡는 거예요. 말씀 부여잡는 게 믿음이죠. 예. 믿음에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게 믿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야곱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야곱의 의식 속에는 뭐밖에 안 보입니까? 지금 일단 에서한테 형한테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 뭐 딴 거 필요 없이 지금 내가 먹고 살 수 있나 이거. 그게 전부 다 압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 제발 이 현실의 코를 쳐박고 땅만 보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그냥 정말 오늘 하루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누가 보증해 줍니까? 누가 책임져줘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뭐 살아남습니까? 그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시선을 땅에 쳐박으면 안 됩니다. 위를 보셔야 돼요. 위를.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하늘이요. 제발 위를 보십시오. 위를.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씀이죠.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예, 하여튼 위를 보셔야 돼요. 위를. 예. 하나님이요 서 계셨어요. 왜 서 계셨을까요? 예. 하나님 왜 앉아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왜 서 계세요? 예. 그러면 아니면 하나님 막 급하셔서 야 야곱 큰일 났지 너 그렇지 죽을 뻔했지? 예? 너 그렇게 하다 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막 급하셔서요? 야곱은 급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왜 급하십니까? 예. 하나님 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왜 서 계십니까? 지금 사태가 심각하고 상황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서신 것이 아니고 정말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사랑이요, 애정입니다. 애정.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야곱이 전혀 알지 못했어도, 깨닫지 못했어도,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한테 대한 무지무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기 원하시고. 그 한국 사람들, 한국 남자들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이제 군대 가죠. 군대 가면은 쫄병 때 막 고생하다가 와 첫 휴가 드디어 집에 이제 가는구나. 예. 보내놓은 부모님도 엄마도 막 이놈의 자식이 가서 살아나 있는지 뭐 죽지는 않는지 그 뭐 얻어 터지고 괜찮은지 몸 건강할지. 그런데 휴가 왔어. 그래가지고 딱 지문에 딱 들어가면은 휴가 왔다 그러면 갑자기 막 안방에서 막 맨발로 뛰어나죠. 맨발로 우리 새끼 왔구나. 그럼 또 그냥 뭐 평소 아주 멋지게 이렇게 또 그러다가 이제 고참쯤 돼서 막 맨날 휴가 나오면 야 또 나왔냐 이제 저 그만 좀 나가는데. 예. 그 첫 휴가 왔을 때 그거 엄마의 막 야곱은 지금까지 전혀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여기서 또 큰 소리 빵빵 쳤지만 가서도 한 번도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자기 딸이 살았어요. 급할 때만 막 참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야곱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야곱을 마음에서 이렇게 제껴놓으신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고, 에이, 포기하신 적도 없고, 그 보좌에서 일어서셨다니까요. 그냥 우리 엄마가 막 맨발로 뛰어나온 게 아니고, 온 세계를 호령하는 황제께서 그 품위와 이런 것을 생각지도 않으시고, 일어나셨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비유.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거지가 돼서. 거기 아버지는 이렇게 뭐 가난한 집 아버지가 아닙니다. 막 거의 황제 수준의. 아들이 돌아오죠. 객관적으로 보면요 형의 말이 맞아요. 저런 나쁜 놈 그 많은 재산을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보려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거지꼴이 된 알아보기 힘든 그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보시고 아버지가 뛰시죠. 황제께서 그런 분들은 이 옷이 바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전 치마처럼 이렇게. 그리고 절대 뛰지 않습니다. 항상 그럼하게. 근데 그 못난 새끼가 돌아오는데 딱 걷어 올리고 뛰시죠.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생각의 세계가요, 이 땅에 머물지 말고, 나 자신에게 머물지 말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아들답게, 그 황제의 왕자라면,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게, 나 하나 먹고 살고, 그런 건 문제도 아니고,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나도 장성해서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 자, 나는 여호와, 나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직 야곱의 하나님은 안 됐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야곱 편에서 내 하나님이 아니, 그걸 못 봐. 아직 그렇게 됐지 않죠. 자, 첫 번째. 약속하시면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야곱이 여기서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 나중에 보신 거 아까 읽으신 것처럼 가서 내가 밥 먹고 살 수나 있을지, 옷이나 입지 거지꼴로 살지 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이게 이 차원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사고하심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정리하십니다. 야곱 하나를 애정까지 사랑하시지만 야곱 자체에 머무르시는 게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온 세상을. 14절 첫 번째 땅을 주시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안 죽느냐, 죽지 않고 살아남느냐, 가서 밥 먹고 사느냐, 옷이나 제대로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온 땅을, 지금 에서가 있는, 하여튼 이 온 땅을 다 주시겠다. 땅, 두 번째,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지금 야곱은 지금 내가 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게 관심사인데,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 후손들이 티끌같이 동서 사방에, 이게 이제 편만할지며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보아스, 이게 페르스, 이게 터진단 말이에요. 터져서 사방에 막 튀어나가는. 야곱 하나가 살아남느냐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그 후손들이 사방에 가득한, 온 세상에 가득한. 세 번째, 왜 그렇게 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들의 복을 얻으리라. 제발 야곱 하나 밥 먹고 사느냐, 옷이나 입을 옷을 입고 사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을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셔가지고요. 그 복이 어느 정도로요? 야곱에게 차고 넘치고 그 후손들에게 차고 넘쳐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받게 하신단 말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야곱 하나 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야곱의 막 복이 막 쏟아져서 차고 넘쳐서요. 그 후손, 대대 후손들이 막 복이 받아서 막 차고 넘쳐서 주위 사람들 조금이 아니라, 옆에 이웃이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 쏟아져서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을 복을 얻으리라. 진짜 성공하고 복받은 인생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향한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경륜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정말 하나님 차원입니다. 하나님 차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과 사고 체계가 내 수준에 제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능력하면서 하나님을 제발 내 요 안에다가 가두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차원에서.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너는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한테 뭘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래 너 죽으면 안 되지. 너 그런 거 죽으면 안 되지.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러면 이게 딱 클릭이 돼야죠. 딱 클릭이 돼서 딱 올라가야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시는데 왜 나는 그냥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물론 그 기도해야지. 기도하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냐 그런 거 걱정합니까? 대통령이 돼서 할 일을 자기가 오늘 열심히 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아야겠다 그런 거 합니까? 대통령으로서 자기 직무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런 거 당연히 따라오고 넘치는 거죠. 예. 대통령 일만 너무 열심히 했더니 내 주머니에 수익이 없어가지고 오늘 식구들 다 굶게 생겼다.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으로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왜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내 수준에 맞춰서 오늘 어떻게 살아요? 오늘 밥이나 먹어요? 예. 그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예. 15절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시편 23편 너무 좋아했어요. 시편 23편에 가장 한복판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신다. 너를 지키겠다. 어디 가든지.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이 땅으로 다시 왜 돌아오게 하시죠? 거기에 아버지 엄마 집 있으니까? 아니요.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두 번 말씀하셔요.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처럼 차라리 천지가 뒤집어지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도 이런 엄청난 꿈을 꾸고도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20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부여잡은 내용은 별로 없고요. 나와 함께 계시사 나를 지키시고 양식 주시고 옷 주시고 다시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거래 조건을 이렇게 해주시면 오케이 당신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하심을 모릅니다.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굶기신 적도 없고 헐벗게 하신 적도 없고 그 라반의 손에서도 다 지켜주셨고 돌아오게 라반이 결정도 아직 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야곱도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계획하셔가지고 못 치게 하셨죠. 그렇게 했지만 여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제 그 비참한 일 다 하니까 그제서 회개하고 한 번 잠깐 왔지 평생 완전 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그런데도 아주 그냥 자기가 뭐 대단히 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 글쎄요. 제가 읽어본 바로는 야곱이 10분의 1 드렸다는 기록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드렸는데 기록이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걸 다 자 정상적이라면 이런 거죠. 정상적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와 하나님 그래요? 이 땅이 다 내 거예요? 제가 지금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내 후손들이 그렇게 되고 온 세상에 복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여기서 저 하나님 갈 필요도 없어요. 다시 집으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불러? 하나님께 날 지키시는데 뭐가 겁납니까? 예. 이 약속을 제대로 받았다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호감을 가지고 계시구나. 아직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예, 11조 드릴게요. 아주 그냥 자기 딴에는 뭐 되게 생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아이고 저 같았으면 이거를 정말 아직 여기 아직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예, 바닥에. 예, 예. 자,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계속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어서셨다니까요. 네. 나누고 싶은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일어서신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차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자, 야곱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섬겼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제 막 코너에 몰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차원의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살았구나 하고 갔지만 또 뭐 그냥 자기 힘과 방법으로 그 사기꾼 외삼촌한테서 막 살아남으려고 막 그냥 해서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렇게 힘들었어도 한 번도 하나님 찾은 적도 없고 없습니다. 겨우 이제 죽을 위기에 또 하나님 개입해서 구해주셨죠. 자, 그러면 이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것인데 야곱 편에서 그렇죠. 야곱 편에서는 그냥 자기 힘껏 살다가 힘들 때 정말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잠깐 도와주시고 또 외삼촌 편에서 그러다가 또 도와주시고 나중에 이제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는 이거 대책이 없는 겁니다. 아니 자기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데 왜 400명이 나옵니까? 물론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가무단인지 아니면 그게 군대인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때 그 위기 속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 씨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야곱 편에서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야, 저러면 야곱 죽어. 그래서 또 개입하셔서 지금 꿈에 나타나시고 또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또 외삼촌에 죽을 뻔하니까 가만있어 이러면 안 되지. 또 개입하시고 또 에서를 만나야 되니까 얘 또 죽겠다 개입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야곱은 하나님 믿고 살아도요 항상 계십니다. 항상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마음에 두고 계시고 관심하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가 스스로 할 때는 그걸 막 꺾고 들어오지를 않으세요.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 스스로의 의지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걸 원하시지 막 내 의지를 막 짓눌러서 막 사탄은 그렇게 하죠. 죄에 빠지면 죄는 막 나를 잡아가지고 막 끌고 다니고 그렇지만 야곱이 하나님 잊고 평생 살았어도 한 번도 잊으시고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의 핵심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야곱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급할 때만 하늘이 열리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고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고 난 한 번 더 나를 잊으려고 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중요할 때만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계속 하늘이 열려서 계속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내 생각의 차원이 하나님의 경영하신 거 계획하신 거기 올라가서 지금 벌어진 일들도 다 그 차원에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한테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귀를 기울이고 교제하고 나아가고 듣고 하면은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이 바닥에서 그냥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온 세상을 보고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그게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후대 손손이 누리고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오늘의 양식을 하고 왜 새벽 기도를 하고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왜 성경 읽기를 하고 암송을 하고 왜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박사가 되려고?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박사가 돼도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지금 이 순간의 교제. 이 순간 하나님하고 아침에 오늘 양식 열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에스겔도 보면 에스겔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닥다리 사건 똑같이 비슷한 사건 있죠. 요한복음 1장 끝에 나다나엘이 놀랬잖아요. 나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받아 놀라가지고 주여 이걸 보고 놀라느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걸 보리라. 이게 그 모델이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고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통해서 진짜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는 하나, 예수님이시죠.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피값으로 그 육신을 다 찢어서 내어주셔서 이게 하늘이 열리는 게 거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상상도 수 없는 최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하신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원하면 창조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신 아드님을 희생하셔서 열어놓은 것이 하늘을 여셨고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 유일한 길이에서 예수님이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산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으면 그 길을 계속 매일 아침마다 그냥 가서 나는 몰라도요 나 때문에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은 바쁘다니까요. 오락내락 무슨 일인지 모르겠죠. 바쁘다. 그래서 지금 야곱 도망가고 있어요. 에서가 막 죽인다고 그랬대. 하여튼 막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매일 아침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 듣고 또 그 뜻을 깨닫고 생각과 사고를 고치고 하나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저희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음성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하늘이 열리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 그 수천 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을 꼭 붙잡으시고 아니 그 축복보다 훨씬 더 소중한 분은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된 세상에 돌아와서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열렸고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영원을 살 수 있고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자신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정말 엄청난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야곱은 자기 꾀와 힘과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집니다. 그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전혀 잊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잊으시거나 주목하지 않으시거나 야곱을 마음에서 버려두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국 야곱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시고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손 되기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제는 제발 주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을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살게 하시고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영원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놀라운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 영혼 깊이서 대면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참 비록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민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실히 합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부르겠습니다.